우리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크게 둘로 분리를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이 기준은 주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13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주요 인물로 이제 나타나고 그 이전에는 초대교회 여러 인물들 또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은 전체적으로 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약 10년쯤 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때까지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면 12장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온 얘기. 또 하나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야기. 사도들이 이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에 의해서 사도들이 큰 박해를 받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 형제가 헤롯 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사형시키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두고 있는 상황이 사도행전 12장 전반부의 상황이에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세력들, 사람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위협받고 있고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은 그때만이 아니라 정도는 다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세상의 세력,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과 다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고 때로는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차별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는 게 상황인 거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해 온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아마 이런 상황, 야고보 사도가 사형당하여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상황들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크게 낙심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생명을 주는 복음이에요. 근데 생명을 주는 복음을 믿었다는 이유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말씀 중에 하나가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게 바로 주님의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과 정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거 복음을 믿는다는 게 왜 말과 다르지? 왜 복음을 믿었는데 내가 죽지? 왜 복음을 믿었는데 내가 갇혀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얄팍한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만 보면 약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과 다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짧은 시간이고 긴 시간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아는 사도들은 이 헤롯 왕의 위협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특히 야고보가 죽지 않는 길은 간단해요. 뭘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돼요. 나 이제 예수님 믿지 않겠소. 나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제 옛날 삶으로 돌아가겠소 하면 돼요. 베드로도 감옥에서 금방 풀려나는 방법이 있어요. 나 예수님 이제 믿지 않을 테니까 날 풀어주시오. 그럼 풀려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풀려날 길이 거기 있지만 사도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때때로 또 자주 세상의 거대한 악한 힘에 대하여 저항하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비록 그 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약해 보여요. 헤롯은 칼과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우리는 초대교회는 힘으로 폭력으로 그들과 저항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얻은 열매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야고보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라는 영예를 얻어요. 베드로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이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이 세상의 흐름에 믿음으로 저항할 때 그 열매가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길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깊이 뿌리 내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작은 일 때문에 너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나 베드로 사도의 이 갇힘을 믿음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실 거야, 좋은 일을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야가 마치 우리를 이 신앙의 어떤 가스라이팅 같이 우리에게 그냥 패배자의 자기 합리화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나와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알았어요. 초대교회도 알았어요. 베드로가 헤롯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이제 찍혔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힘들이 악한 세력들이 계속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운둔을 합니다. 운둔을 하면서 예수님의 형제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권한을 맡기고 베드로는 이제부터 뒤에 숨어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헤롯 왕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19절을 보면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거의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베드로를 계속 추격하지 않고 그냥 이 당시의 수도와 같은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해안가 도시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뭅니다. 당시에 이 헤롯 왕은 상당히 권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권한이 무엇이고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할까, 사람들을 통치할까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끼어날 때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회를 청하니라. 당시 헤롯이 다스리던 땅에서 좋은 농산물이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옥수수 같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은 이 헤롯이 다스리는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식량에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식량 자원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시돈을 향하여 노하고 있다, 헤롯이 시돈을 향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나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농사철이 지나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과의 화해를 위하여 블라스도라는 신하에게 뇌물을 주고 헤롯과의 만남을 주선한 거예요. 헤롯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 시돈 사람들, 시돈과 두로 있는 사람들을 자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조종하려고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래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이 시돈 사람들을 만나는 날 그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왕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연설을 시작하는데 22절에 보면 이래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 백성들이 바로 시돈 사람이에요. 헤롯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얻어야 되니까 헤롯을 향하여 이것은 신의 소리다, 신이 현현했다. 헤롯은 그것 때문에 좋은 옷을 입었어요. 이 오늘의 사건을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지만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비그리스도인도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헤롯의 옷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서 신처럼 보였다. 은색으로 입고 막 좋은 보석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헤롯이 햇빛에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야외에서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니까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마치 신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은 헤롯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자기 쪽으로 돌리고 헤롯과 화해를 해서 농산물을 얻기 위하여 헤롯을 찬양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돌연사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갑자기 연설하다가 헤롯이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누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 죽은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심한 통증이 그의 배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배를 움켜잡으면서 배에 일어난 통증 때문에 떼굴떼굴 굴르다가 죽은 거예요. 이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 당연히 검시를 합니다. 검시를 하고 봤더니 왜 죽었을까? 아마 이 두 가지를 붙이면 원인이 나올 것 같아요.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 또 하나는 복통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오늘날 의사들이 이것을 뭐라고 추측하냐면 몸 안에 벌레가 있다. 몸 안에 있는 벌레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바로 기생충. 기생충이 너무 많아졌던지 아니면 그 기생충 위를 뚫고 나왔더니 어떤 기생충 때문에 갑자기 죽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누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던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비록 초대교회 야고보와 베드로 또 나머지 12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힘을 가진 강한 힘을 가진 헤롯이라는 왕 앞에서 너무나 미약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헤롯이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헤롯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해나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흐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일어난 역사들 돌아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의 역사,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에 큰 힘을 가진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 그런 고민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제의 제국주의에 35년간 침탕을 당할 때 당시에 너무나 힘이 센 일본의 힘 앞에 우리 나라 조선 너무나 연약해서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 강한 힘 앞에서 어떻게 저항해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강한 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항해 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광복 8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이한 것은 연합국이 일본에 승리하여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그냥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광복을 그냥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일본의 그 군사력 앞에서도 우리는 힘을 모아서 끝까지 우리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싸웠던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3.1운동이에요. 3.1운동 언제 아시죠? 1919년 3월 1일. 우리 거제동에서도 3.1운동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에 가면 3.1운동 기념탑이 있어요. 근데 그 오른쪽에 이제 사진으로 확대해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4월 3일에 아주동에서 장날 3.1 저항운동이 있었대요. 3.1운동은 언제예요? 3월 1일. 근데 거제도는 언제 했어요? 4월 3일. 3.1운동에 종로의 파고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지역에서 많은 이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땅은 그 소문이 흘러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우리 거제에 살고 있던 분들이 우리는 이 강대국의 압제에서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고 그 열망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3.1운동과 같은 일들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원래 독립국이구나. 그리고 이 국민들은 독립을 위하여 힘쓰고 있구나. 비록 그들이 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힘이 없지만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1943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병합된 경술국치년이 1910년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30년이 훨씬 지났을 때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 1943년에 있는 카이로 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사진으로 보시면 카이로 회담은 1943년 때 세계 당시 최고 강대국 세 나라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논의했냐면 일본과 지금 전쟁 중인데 일본을 전쟁으로 이기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일본이 저지른 모든 만행을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중국의 당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장제스 총리 있었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처칠 영국 총리죠. 영국 수상이 있었어요. 3개국이 모여서 이때 처음으로 일본을 전쟁에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 거기서 합의한 선언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들의 목적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래 일본이 강탈했거나 점령해온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몰수하는 데 있으며 또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탈환한 모든 영토를 예를 들면 만주, 대만, 팽호 열도 등을 중국에 반환하는 데 있다. 일본을 이기고 나면 일본이 빼앗은 모든 땅은 다시 몰수한다, 빼앗는다. 그리고 원래 중국 땅이었던 만주, 대만 등은 다시 중국에 돌려준다. 근데 기준일이 있어요. 기준일이 언제예요? 1914년 이후에 일본이 빼앗은 땅은 다 돌려준다가 이게 카이로 회담이에요. 이때부터 처음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데가 언제예요? 1910년. 이 회담이 이대로 갔으면 우리는 연합국이 일본을 이겨도 우리는 독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근데 이 회담에 의하면 1914년 이후에 일본이 빼앗은 나라는 다 돌려준다 하였어요. 근데 이 회담에 조항이 추가로 붙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 애매한 것은 적당한 시기라는 말이고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국가로 독립한다. 이걸 누가 주장했냐? 이 세 나라가 뭐였다 그랬죠? 중국의 장제스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장해서 처칠은 반대했대요. 근데 이 장제스 총리를 이 회담에 이 안건을 넣도록 만든 게 누구냐? 우리의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제스 총리를 설득해서 이런 회담이 열린다는 걸 알고 일본과의 전쟁 후에 전후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회담이 열릴 것을 알고 장제스 총리를 끊임없이 설득해가지고 결국 이 항목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 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중간중간 방식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런데
뭐 이런 거 안 했어도 어차피 일본이 망하면 독립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보다 30년 전에 나라를 빼앗긴 곳이 있어요. 어디냐? 일본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도 원래 독립국이었어요. 1879년, 우리나라보다 30년 전에 일본과 병합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에요. 독립이 되지 않았어요. 일본은 패망했으나 1879년 일본에 속국이 된 오키나와는 여전히 지금도 일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도 조선은 여전히 일본 땅으로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강한 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는 독립국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3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말에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압박하면서 너희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교회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 내가 너희 다 죽일 거야, 너희 다 감옥에 가둘 거야, 너희를 내가 핍박할 거야, 이런 소리에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삶도 세상의 많은 힘들이 우리를 자꾸 위축시켜요. 너희는 패배자야,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났어, 너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위축한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에 우리가 동조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거짓에 대하여 저항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진리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진리예요. 이 진리와 다른 것이 있으면 믿음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항할 때 결국 비록 한때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저항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만 드리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누군가 나에게 자꾸 말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누군가 말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강하게 저항을 해야 돼. 누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를 별 볼 일 없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난 사랑받을 존재야라고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나를 정죄해요? 하나님이 날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날 정죄하면 그 정죄는 거짓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충고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비난하고 우리는 잘못되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우리를 막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야 돼요. 특별히 누군가 내 가족을 비난한다? 저항해야 돼요. 누군가 우리 교회를 비난한다? 저항해야 돼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을 비난한다? 저항해야 돼요. 같이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있냐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이유 또 나아가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회개를 할 줄 몰라요. 세상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를 다 돌아보면 힘을 가진 사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려고 하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의 일입니다. 누군가 회개한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얼마나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는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해서? 내가 그때 미처 몰랐어? 이런 말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내가 힘이 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힘이 바로 회개의 힘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혹시 누군가 뭔가 나를 비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나와요? 아니면 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은 다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다 이유가 있어요. 네가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회개할 줄 안다면 놀라운 일이 하나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한 우리를 받아주시기도 하죠. 교회도 회개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누군가 뭔가 내가 잘못했어요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잘못했지 라고 비난해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한다는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잘못을 고백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잘못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잘못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이런 잘못을 고백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잘못했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비난하라고 기록한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처럼 연약한 이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종합해 보면 바로 이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누군가 우리 막 공격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삶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군가 나를 막 우워싸면서 넌 끝났다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 내 삶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소망이 없어 말하면 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누군가 괴롭히면서 너는 미움받아 마땅해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꾸로 트리면서 너 이제 끝장났다 말해도 결코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나지 않는 삶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대하는 모든 얘기는 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이에요.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도 자꾸 우리 삶을 비약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좀만 뭐라 그래도 내가 잘못했지라는 생각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초대교회 상황들 보십시오. 헤롯이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떤 이는 목숨을 잃었어요. 어떤 이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거기에 결코 짓눌리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말이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를 종합적으로 말하는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 뭐냐? 결론적으로 뭐냐? 교회를 박해하던, 하나님의 믿음을 저항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막았던 바로 그 헤롯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눌러도 눌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밀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믿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과 다른 모든 얘기들은 다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나를 향하여 잘못된 얘기를 하고 나쁜 얘기를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아플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진 않습니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그 주님의 말씀과 다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8월달 충만이라는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수로 충만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충만한 세상의 모든 거짓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스스로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직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